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 보좌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보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임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보좌에 대해서 나오죠.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어떤 보좌를 말씀하냐면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 그러면은 권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느냐, 뭐 자리 싸움한다 그러는데 그 자리가 바로 보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왕권이죠, 왕권. 모든 세상 만물, 전 우주 만물에 보좌를 세우셨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왕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유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시편 9장 시편 9절 4절에 보면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송사를 심판했다. 심판하는 보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은 법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 아무리 법관이 판단한다 해도 그것이 정의롭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많은 다수가 70억의 인구가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기도 합니다. 왜요? 독선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의와 송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거, 이 세상에서 뭐랄까요? 불이익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47전 8절에 보니까 어떤 보좌를 말씀하시냐? 다스리는 보좌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린다고 해서 무조건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신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이 세상에 흑암을 꺾을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권세.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가만히 갖고 다니기만 하면 무겁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핸드폰 갖고 있으면은 몇 프로밖에 이용 못한다. 아유, 나는 이거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그거 뭐 다 이용도 못하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은 폴더폰 줘버리잖아요. 그죠? 폴더폰 줘. 왜? 못 쓴다고. 제가요, 이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 안 보여. 아무리 좋은 화면이 나와도요, 내가 안경을 끼고 보면은 화면이 되게 맑고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래 무슨 뭐 아몰레드다 무슨 뭐 화소가 몇만 원 화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안경 딱 벗으면요 그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 컬러 차이를.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컬러를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연세가 많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색깔이 이 100가지가 아니라 한 뭐 50가지 60가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원색을 좋아해요. 예. 그 애기들도 원색을 좋아해요. 예. 어른들은 원색을 좋아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원색을 싫어해요. 너무 진해서. 그래갖고 그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야릇한 색깔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핸드폰 봐도요 이 안경 끼고 보면 진짜 잘 보여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선명하냐. 근데 안경 딱 벗으면 그게나 비슷해. 핸드폰 안 바꾸는 거예요. 핸드폰은 뭐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화하고 뭐 우리가 쓰는 것만 쓰지 뭐 대단하게 뭐 쓰는 게 뭐 있어요? 예,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느려도 괜찮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옛날 젊을 때는요 빨리빨리 안 넘어가면요 막 답답해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뭐 그 0.2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뭐 별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다 써요. 저는 많이 활용합니다. 핸드폰을. 예, 저는 챗봇도 활용하고 그 AI도 활용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 AI로 활용해갖고 제가 영상도 만들어갖고 나레이션도 시켰잖아요. 나레이션도 그 사람이 그 AI가 읽도록.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뭐 참여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할 때에 아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얘기했는데 우리 주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꼭 필요한 걸 주셨다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고 저기요 통신사도 없는 데다가 핸드폰 갖다 쳐보세요. 그거 사용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음악이나 듣고 뭐 해야지. 좋은 컨텐츠 같은 건 많이 사용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만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나 뭐 하나 뭐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 올바로 하나님과 통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누린다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라는 건 원래 이렇게 꼬부라졌어.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인데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하나님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완벽한 신적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혼자 한번 노력해보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못하면요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자꾸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가면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또 커지고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또 커지고 자꾸 이렇게 커져요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그분 사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요 그냥 뭐 그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쳐다보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꾸 와가지고 이제 그만 뭐 시켜도 안 주고 뭐 좀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가라고. 이제 빨리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 하니까. 아니, 내가 시킨 거 왜 안 주냐? 그것도 줘야지.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돈 내놓으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돈 못 준다. 나는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네가 나라 했으니까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말이야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거야. 돈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머니 있단 말이요. 돈 주머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보여주라. 왜 보여주냐 내가.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갖고 안 보여줬대. 그랬더니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 불러가지고선 왜 당신 말이야 밥 먹고 무전 취식하냐. 그래가지고 나 돈이 있는데 내가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돈 보여달라. 경찰도 그랬대요. 그거 안 보여준다 내가.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내가 왜 돈부터 보여주냐. 그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밥 먹다가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돈 보여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럼 나쁘지.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요. 안 보여주고 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럼 보자 해가지고 막 주머니에다 손 집으니까 이게 네가 경찰이라도 그렇지 내 주머니에 왜 손 집었냐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웠네. 그 싸우니까 경찰 둘이서 막 이게 손을 딱 붙잡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또 옛날에 그 저기 한판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구멍으로 때리고 경찰하고 싸웠어. 2대1로 싸웠는데요. 나중에 그게 경찰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뭐 폭행에다가 무전 지식에다가 해가지고 다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신고하니까 이 사람 재판받게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경찰이요, 이 자기들이 이 최증한 이거 여기다 카메라 달고 다니잖아요. 그 최증한 걸 보여주면서 지들이 때린 건 하나도 다 끊어버리고, 상대방이 나를 때린 것만, 그 경찰 때린 것만 다 보여주니까, 그럼 뭐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래부터 넌 나쁜 놈인데, 정과가 7범이, 넌 원래부터 나쁜 놈이니까, 너는 그래야 돼.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변호사, 아무래도 변호사가 누가 돈도 없는데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저기 경찰서에 가고 깜빵에 가서도요, 그거 억울해가지고 막 그 감옥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누구죠? 교도관도 때리고. 교도관도 때리고 막 문 차고 막 부시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독방에다 가지고 이제 독방에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문 차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열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꽁꽁 묶어놨어요. 사제를 다 묶어놨대요. 사제를 다 묶어놓고 밥 먹을 때만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뭐 4개월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 않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그거 한번 보세요. 밥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밥 먹다가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 눈빛을 하나 보는 것 때문에. 주인이 나 본 그 눈빛 때문에. 이래.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사단이에요.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자꾸 키워요. 자꾸 키워가지고요. 문제 키우고, 그래, 결국은 그 사람은요, 완전히 상처 있고, 어렵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어요. 흑암을 꺾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빨리 돌아와서 그걸 보고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때를 따라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보좌는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참된 보좌는요, 고린도전서 3장 참된 보좌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자, 우시야 왕이 죽었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이사야죠. 이사야. 이 시대가 벌써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걸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여주신 성전을 보여주신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빛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옷은 무슨 뭐라고 했죠?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니 종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기 부끄러. 아니 뭐 부부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타네요. 숨으려고 그래. 자꾸 숨고 싶어요. 자꾸 숨고 싶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죄 지면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흑암이 딱 붙잡혀가고. 그래서 결국 은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높이 들린 보좌에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권을 얘기해요. 영권, 신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나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의 영광의 그 이름의 영광이 보좌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누구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모시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알아야 돼. 날개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는 거예요. 천사가요. 자,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 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오면서요 어떤 기도하고 오느냐면 여기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복음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를 할 때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흑암들이. 제가 여기 천신장고 계속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라고. 그 다음에 다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성전의 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요 성전의 토가 요동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누구더라? 대순진리에나 등산교가 막 천지개벽이라는. 천지개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도 천지개벽에 일어날 역사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시록 8장에 나왔잖아요. 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 봤으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난 죽었구나.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죽으면. 근데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나님 못 보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오시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막이 이 땅에 무너지면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죠. 어떤 새 옷을 입고 이게 육신을 입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부활.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2명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에녹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올 때 변화돼가지고 천국 가고 죽은 사람은 다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 뭘 입혀요? 육신을 입으시지. 부활의 육신을 입혀서 천국으로 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 꼭 그거 같죠. 무슨 공상 만화 영화 얘기하는 것 같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로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사하여 하나님의 핀 숯, 제단에 우리가요 옛날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렸습니까? 화제를 드렸죠. 화제, 그죠? 우리가 가을 떠가지고 소를 드릴 때에 이게요 화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다 태워가지고요 하나님께 그 연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고 그 살은요 우리 육신의 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숯을 갖다 입에 댔어요. 그래서 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제 말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죄가 사하여진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복음도 못 전합니다.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가 했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게 들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8절에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죠. 이제는 이 사명이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죠.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100%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못 알아듣는 얘기하냐?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 시간표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요.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랬대요. 둔하게 했대요.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침 받으면 왜 좋지? 왜 이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머리 똑똑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뭐를 제자들에게 교육할 때 뭘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게. 사도행전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들은 알아듣고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르노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외적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밭에다가 막 불을 놓고 막 몸을 다 메꿔버리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못 살게 황폐하게 만든대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성읍에 사람이 없지. 포로로 잡아가고 죽여버리고 이래가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이게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멀리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완전히 쳐들어와서 먼저 다 데려갔죠.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다 이게 포로로 다 잡아갔죠. 예, 그래서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뭡니까? 진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정치와 경제 모든 곳에 이게 흑암이 꽉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이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 전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13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이 거룩한 씨, 예, 그루터기, 이 둥치가 다 베어지고 기존 그 모든 세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거기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싹이 나는데 그게 뭐냐?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후대. 여러분, 여기에 그루터기가 영어로 뭐예요? 렘넌트. 여기 렘넌트 운동이라고 했죠. 이것만 했다고 막 이단이래요. 렘넌트라고 했다 이단이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 했다고. 무식하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 여러분, 정확한 발음은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요. 여러분, 기독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는 뭐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기독교라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해가지고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지두. 그것도 지두예요, 지두. 그걸 지두로 한문으로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표기해서 읽어보니까 기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뭔 생각입니까? 기독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름 부은 뜻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렘넌트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영어로 썼다고. 그래서 내가 렘넌트라고 하지 말고, 그럼 왜 렘넌트로 썼냐? 미국 사람들은 렘넌트라고 해요. 그루터기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티집 잡아가지고 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은 안 두고 엉뚱한 얘기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루터기. 한국말이 그루터기. 그래서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우리가 그루터기 얘기해도 몰라 먹어. 자기들은 아니래요. 우리가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어디냐면서 그 누구냐고 막 이래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요한이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네. 존. 바울은 뭐라 그래요? 폴. 다윗은 뭐라 그래요? 데이빗.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달라요, 영어는요.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고 따져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 가보세요. 또 달라요. 러시아는요, 시편이 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러시아 성경의 정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의미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땅의 거룩한 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할 그 언약을 주신 씨.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그 씨가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좌. 어떤 보좌냐? 나의 보좌. 망대예요, 망대. 나의 망대. 어디다가 망대를 세울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보좌의 망대.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망대인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잖아요. 내 안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내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완전히 꺾어줘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꺾어야 돼요. 이미 빛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옛날 사람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라고요? 새 가죽부대에 부어야 돼요. 옛날 거 보면 다 터져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높이 들린 보좌에 자정하셔서 그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좌가요,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예?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좌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걸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내용. 비교할 수 없는 배경. 이게 천국 배경.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힘이 생기고, 예? 생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은요 항상이래요. 항상. 항상 있는 축복.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4.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뭐든 생각하냐, 24시 뭘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을 들어봤어요. 예, 정말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 돈 사랑하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24시 뭘 생각하냐 나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도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24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응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25시 그 LG 25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만은 그때, 이때에, 그때에, 이날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5가지 시간표 나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때에, 그때에, 이날에 4,000명, 저기 3,00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락방의 역사예요. 그게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역사가 그런 역사. 5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문들이 열려요. 15개 나라에만 문들이 열리고요. 경제가 돌아오고요. 여러분 그 축복을 성령 충만할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배경이다. 보좌의 배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원한 배경이 있어요. 영원한 배경. 이거는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요, 이거는요 상급을 말해요. 상급. 영원한 상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있어요. 아멘. 영원토록 그 사람은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같이 있으면 영원토록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또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감사해요. 그 교회에서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파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 천국 가면요 엄청 좋습니다. 네. 거기는 마음대로 먹어도 당도 안 올라가. 그게 우리가 지금 당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먹으면 당 올라가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 이거. 예? 그러면 뭐 고급병이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자 현장과 보좌의 여정. 현장. 네, 이게 여정. 근데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래 우리 현장 가면은요,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온 땅이 가득했다. 온 땅에. 오늘 보니까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사명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저기 모세를 막 부르는 거는 그거는 소명이고, 내가 있습니까? 나를 써주세요. 이러는 것은 사명이에요. 예, 이렇게 당당하게 손을 들고 나갔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써주소서.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가보니까 이 현장이에요. 현장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요, 눈이 보기는 보아도, 귀가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요 깨닫긴 깨달아도 이게 깨닫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가려졌어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흑암에 쌓여서 흑암에 쌓이니까 볼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건 보는 거죠. 육신적인 건 보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하고 가옥이 없고요. 이제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그래요. 황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완전히 그냥 낮아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황폐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임할 때는 언제냐? 내가 포기할 때 그래요.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도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모르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안 할래요. 하나님에 저는 이제 반항하거든, 저는. 나 안 할래요. 안 해요. 못해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럴 줄 알고 내가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그래갖고 내가요 그거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루시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는 안 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했어. 네, 여러분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는데 제가 뭐 물건을 좀 많이 들고 왔어야 돼. 공구도 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진짜 내가 이거 들고 와야 되는데 차를 저기다 갖다 놓으면은 그 들고 오려면 힘들어. 여기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 그냥 혼자 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는데 주차할 자리 좀 주세요 좀. 네, 맨날 주차할 데도 없고 막 그냥 여기.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뭐 저기 공구상가 갔다 왔더니 야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주차할 자리가 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도 비고 저기도 겼더라. 세 군데가 폈어. 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우리 교회 가서 딱 가다가 돌아보니까 주차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자리가 이렇게 남았네. 그래서 딱 쏟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거 생각난 거예요. 쏟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기도했어요. 솔직히 주차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뭐 심부름 시키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죠. 네, 여러분 그 다음 주 날도 섰죠, 그죠? 네, 우리 김은신 사님 수요일날 왔다 여기서 섰더라, 그죠? 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 미리 해야 돼요. 당장에 와갖고 말하면 안 돼요.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사건과 일과 문제가 있어야 가지. 그냥은 안 가잖아요. 네, 차를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24시 보이는 거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요 언제 회복하냐? 네, 오늘 얘기했잖아요.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일어날 때. 그래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포로 다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기원해가지고요. 여러분 성전도 짓고 재건하고 제2의 성전도 짓게 된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이 우리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그루터기 언약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우리 신앙도 이제 회복되는데 이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거 알지 못하게 해놓고, 그죠?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회복하겠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 정답이요. 알았죠? 그건 뭐냐면요 공식이요. 공식. 예, 공식은 그냥 외워. 그래가지고 답을 알고 있으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우린 못하지만.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뭘 갖냐?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이것이 계속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확신이. 예, 그러면요. 방향이 정해져요. 방향이. 이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무조건 기도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누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 세 번째, 자 그러면 교회 보자. 자 그러면 교회 예,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이정표. 이게 여정이었죠. 이건 망대였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요, 딱딱딱 뭐를 심어주냐면 딱딱딱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이정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뭘 세워야 되냐면 이걸 세워야 돼요. 시스템. 여러분, 우리 그 현장의 시스템 없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천사들이 서요. 그래서 여기 스랍이 있다 그랬죠. 스랍. 6날개를 가진 스랍이 성전을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과 그 다음에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2절과 4절 여러분, 천사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 할 때는요, 처음에 나는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죽는 죄인인데 이 핀 숯으로 입으로 대가지고요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상을 받은 의인으로,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면 사명을 주신 사명. 이때 사명을 깨닫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히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건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이 이런 죄를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도록 해요.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냐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현장이에요.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게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전도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쉬워요. 예,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을 내가 많이 누리고 전달하면 쉽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체험한 거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아까 우리 이재영 집사님 그 238 나라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원래는 23 뭐예요? 237이죠.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238을 알았대? 전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238이라고 하더라고. 근데요, 요즘에는 237이 아니라 238로 됐어요. 유엔에 하나가 더 가입했대요. 그래, 238 나라예요. 여러분, 237 나라가 237개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38개가 됐대요. 예, 할렐루야. 집사님 기도할 때 알고 기도하시는가 이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예. 그래서요,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갈 거냐? 누가 가요? 내가 가야지.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70인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령관,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 세워놨어요. 현장에. 그래서 현장을 장악하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뭐를 맡았어요? 비밀을 맡은 사람. 여러분, 이게 비밀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대요. 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24, 25 영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